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1장 27절에는 창조하다고 하는 바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을 바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들을 창조하시고 와이브라 엘로임 앳 하담 베찰모 베찰렘 엘로임 바라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베찰모 베찰렘 여기서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네모투 모양이라는 것은 대강 알겠는데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우리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 대한 참자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기존까지는, 지금까지는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닐까 이렇게 측측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형상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마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천 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간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순종했다고 합니다. 순종에 대한 가치를 크게 봅니다. 그러나 이 기도한 결과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주님께서 받으신 응답입니까?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뜻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주님이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를 시작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오히려 부탁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로부터 어떠한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나 가장 위대한 기도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결과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대한 응답은 아직도 내 속에 내 뜻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구나.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내 속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이 담겨 계시죠. 곧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피가 흐르는 마음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새 계명을 주고 새 언약을 준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이란 단어는 레보입니다. 심장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깨지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셔서 그 안에 들어간 우리가 그분들과 하나가 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몸, 한 영, 우리 마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 위에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확산입니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저들이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또한 어떠실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일곱째 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식에 참여 기회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먼저 아니라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더 귀중한 것입니다. 주님께 보게 되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서 모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세상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내 모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의 가정을 만드셨을까? 새나 짐승과 사람은 같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경이로운 것은 히브리 단어 만들다라는 야차르인데, 여기서는 히브리어 알파벳 요드가 앞에 하나인데, 동물이나 새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야차르는 그 앞에 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하나밖에 붙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말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야차른 단어 앞에 요드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두 손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지었다는 것입니다. 요드는 손, 일,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간 창조의 이중적 본성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중적 본성이 뭡니까? 영과 육, 물질과 비물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영을, 한 손으로는 육을, 한 손으로는 비물질을, 한 손으로는 물질을 지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새를 만들 때는 야차르 앞에 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하나밖에 붙지 않았는데,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지었다고 할 때는 요드라는 알파벳이 2개가 반복해 붙어 있습니다.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스럽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당연히 그의 창조물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만입니다. 6일간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 그리고 7째 날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7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시니, 그럼 이때 하나님 혼자 안식에 들어가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와 함께 들어가십니다.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6일 동안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으로 살면 그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 7째 날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안식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죽어서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살아서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6일째는 죽는 날입니다.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깨버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대면하니, 하나님을 만나니,
엘로임 여호와를 만나니 내 마음이라고 알고 그동안 주장하며 살던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던 하나님 엘로임 켄엘로임 이게 죽는 것이 십자가의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내 마음이라고 알고 주장하던 것이 내 마음이 아니네.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던 그 하나님이 아니네. 내가 만든 다른 하나님이었네.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았네. 이런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이 십자가의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 일곱째 날에 들어가 버립니다. 일곱째 날의 영생이요 구원이요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먼저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삶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창조 첫째 날 여섯째 날 사이에서 몇째 날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는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갑니다. 형상 첼렘이라는 히브리어는 3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알파벳을 히브리어 뜻대로 풀어보면 말씀으로 가르쳐 낚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낚아 하늘로 끌어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살아남은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그늘지다 라는 의미에 사용하지 않는 어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말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별로 긍정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그림자, 헛된 것, 우상, 형상, 석상 이렇게 우상과 관련되게 쓰였습니다. 아람어 체름도 우상, 신상, 납빛, 모양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첼렘이라고 하는 형상이라는 단어는 안으로 본질로는 마음을 의미하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에는 우상으로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이 안에 간직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것을 눈에 보이게 무엇인가로 만들었을 때는 우상이 되고 신상이 되고 석상이 된다는 것이 바로 첼렘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진 단어가 바로 첼렘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신상으로 석상으로 변화시키는 망령된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라고 광야에서 두 증거판 우리가 읽는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계명으로 바꾸어 지키면서 눈에 보이게끔 계명으로 바꿔 지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 자기 생각으로 지키고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하루도 수천 번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은 마치 동전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출애기 10장 8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카르. 이 자카르의 명사가 바로 남자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그런 말 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여라고 하니까 기억하는 지키는 주체가 내가 인간의 주체가 되어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억하여의 주체는 나와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기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억에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자카랑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의 주체가 되어 그 하나님의 기억에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 아닙니까? 함께 기억해서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억에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억해서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쓰인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억하리니 왜 자카르티? 여기서도 두 번이나 하나님이 기억의 주체가 되시어 자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가? 하나님인 내가 기억하리니. 기억하다라는 말은 성경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처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창세기 9장 15절 이하의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서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기억해요? 노아가 기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리니. 또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랬지 노아보러 기억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카르가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된 예는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카르와 네케바를 말하시고 할 때 남자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모세를 통하여 두 증거판을 바꾸는 안식의 주체를 자신들로 바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기억하여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주체가 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지금의 대다수의 교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에 누가 참여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듯이 우리도 기억하여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누리다가 이 생명이 다하는 날 그 안식의 연장선상인 하나님의 품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살아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는 이기적인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가장 극치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날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을 보면서 첫 계명부터 상계명까지 어기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만 잘 지키면 떳떳해 하는 종교인들. 내가 십계명의 첫 계명과 3계명까지 어기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오늘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당당하다고 믿고 있는 교인들. 그런 인간들의 이기심, 잘못된 깨달음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는 새긴 우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주체가 바로 누구였어요? 나지요. 십계명은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를 지금 주님이 두 증거판을 통하여 나에게 하여 주신 걸 가고 나는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얘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켜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넷째 계명인 안식일 하나 주일날 하나 달랑 지켰다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천만의 만만입니다. 인간이 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안식이나 주일은 태양력을 근거로 인간들이 정한 날일 뿐입니다. 지구와 태양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안식일일 뿐입니다.
안식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인 것을 깨달으세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콜 멜라크데카 행할 것이나, 창세기 2장 2절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미콜 메라토크. 모두 미콜이 복수인데 이 일은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0장 9절에도 내 모든 일을 하니까 수많은 복수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니까 일이 여러 개인 줄 알지만, 일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0장 9절이나 창세기 2장 2절이나 단수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미콜, 모든 이 일은 바로 하나인 일입니다. 그 하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 일이 바로 메라토크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미콜을 우리 성경은 마치시고로 번역을 했습니다. 참으로 오해하기 쉬운 번역이죠. 마치기 위해,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엿새 동안 행하는 일, 그것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마치기 위해 엿새 동안 일하는, 왜 엿새 동안 일합니까? 마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그 일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일을 마치기 위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심소 행할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내가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 땅 위에 행하러 왔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또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고로 6일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일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 메라카입니다. 보이는 껍데기만 지키는 우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고 사두개인입니다. 보이는 껍데기만 지켰던 바리새인들한테 그것을 깨트리려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거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방법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심령의 소리 가운데 아직도 내 뜻이 내 속에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더 중급한 그 말씀을 담을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막 내 지성소에 두 증거판을 보관하지요. 다시 말하면 두 증거판에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증거판을 보호할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바로 조각목이 가시나무입니다. 그 아무 쓸데없는 가시나무에 금을 입혀서 하나님의 두 증거판 말씀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지성소를 만든 겁니다. 지금은 그 두 증거판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지고 부스러지기 쉬운 우리 육신을 금으로 장같이 단련해서 금으로 덧입혀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두 증거판 마음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광야 40년의 인생길은 창세기 1장 창조의 6일간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성막이 우리 안에 성전이 되었고 그 증거판이 돌비가 신비로 우리의 성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두 증거판과 성막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6일간의
6일간의 창조를 통하여 창조하신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장치와 가정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불렀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섬겼지만, 그러면서 그러니 내가 당신을 위대하다고 부르고 당신을 위해 헌신했으니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쳤지만,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의 자살 폭탄 테러도 이런 고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 오지에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인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바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하는 고백 대신에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한 신으로 숭배합니까? 아니면 아버지로, 인격으로 함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창조하시다, 베레시트를 태초로 번역한 이면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의 단순한 그들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죠. 그러나 태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는 것에서 인격을 부여하시는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베레시트나 아르케에 대한 개념이 전면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의 해석이나 요한복음의 내용이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격으로 태초를 이해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다가올까요?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리라로 다가옵니다. 계명이, 법이 밥으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태초를 무에서 유로의 창조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능력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 번영신앙이라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분명한 것은 태초를 무에서 유로의 창조란 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인간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확정해 버린 겁니까? 인간들이 확정해 버리신 것이죠. 버린 거죠. 버린 그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길 바라며, 법이 아니라 밥이라는 것으로 마음껏 먹는 우리의 남은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